근심의 겨울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늘산지원에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 가족들하고 한번 천박치고 예배 드릴 때 왔었는데, 저번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님 한번 여기 와 지금 세 번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일한 기도, 하늘산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 받으시고 신유의 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가 성령이시죠. 그러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그전에는 성령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아서 내주하심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분해야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의 능력인데요. 분별의 능력도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정신분열증도 있고 정신 이상자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유다처럼 은삼신양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틈새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탄의 생각과 내 개인의 무의식과 자의식,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믿음이 강력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육체 내주하셔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실털에 풀어지듯이 다 풀어주시죠.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걸어가는 대로, 순간순간, 시간 초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어야 바로 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내주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각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애통하며 간절하게 사모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셔야죠. 믿고 행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강하다고 기도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행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나는 무자였더라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근데 한나는 아들을 바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첩에게 아들 없다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머리에 삭도 안 되고 제사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니까 딸을 준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바로 응답 받으신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으로 그 시대에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형대로 그대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믿음의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기도하기 전에는 애통하고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했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핍박받았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이 축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평안히 가라. 응답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까지 받으니까 나중에 기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도 한월상 기도에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26절 말씀처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죠?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안. 평평할 편자에 편안한 한자. 획수 지가자의 계집명화 밑에 안에 있잖아요. 안에 편안한 한자. 간머리에 계집명화 있는데 여자가 이 기도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한자가 그 모형대로 본따서 글을 만들었잖아요. 표의 문자.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 집에서 기도하는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하면은 간에 무구하고 간에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여성분들이 여자 사역자님들 목사님들 많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광화문이나 교회에 보면 여성들이 많아요.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어머니의 힘. 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제들.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곧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안을 99년도에 받았어요. 40세에 그때 사회생활 받아치고 있는 인생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하나 딱 합격해요. 국가고시. 그래서 기도원에 여기저기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내가 받아치는 시절. 전도서 때도 많이 다녔지만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기도는 다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기도하며 돌아다녔어요. 근데 새벽 미련 시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군사들. 근데 평안인지 편안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편안하게 사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 그래서 주의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새벽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음성을 들었는데 편안인지 평안인지 잘 모르겠다.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신학교를 다녔어요. 대본의 답이 평안이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평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40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교회에서 졸업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성경은 세로 줄에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한자.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한 줄 읽다가 그만두고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40평생을 성경 한글을 읽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한글. 근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통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글자가 크게 보이고 말이에요. 활자가. 통독으로 읽으니까 방언이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입니다. 방언하지. 갑자기 장로교 합동출 이런 데 이제 다녔습니다. 복음서가도 모르고 박수치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환상이고 방언하고 글자 크게 통독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료 신학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군소신학교 또 일주일 지나니까 대학원대학교 그래서 원서를 저 방배동에서 사가지고 와서 감리교 그때는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추천서 가지고 하니까 왜 감리교 안 가고 장로교 가라고 그 목사님이 뭐 감리교는 감신대, 모건대, 협성대 세 군데 종합대학교였어요. 졸지 종합대학교 가나 했어요. 무료 신학과 성경 공부 좀 이제 공부하려고 했어요. 두 군데 와서 넣었는데 두 군데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꿈에서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두 군데 합격이 꿈에서도 됐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본 것이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꿈에서 들은 음성이 현실에 이행되는 거죠. 제 은사가 그때부터 꿈과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입니다. 꿈에 본 것이 현실에 보이고 어떤 때 또 색깔까지 똑같더라고요. 직관력. 말을 하면 바로 라디오 텔레비에서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요새는 응답하더라고요. 500m 앞에 남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다니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500m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까지 응답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곧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즉시 곧 순간 찰나.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도 말이죠. 신유 질병 고치고 하는 것도 사실 동시성의 은사예요. 동시에 나타나. 귀신 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면 바로 낫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루가 1000년이라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1000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찰나에 핀트가 맞으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평안을 받고서 22년, 2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평안으로 지금 하늘산 기도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원서 사가지고 졸지에 협성 신학대하고 종합대학교를 들어갔어요. 3년제 6학기.
그 졸업할 땐 졸업위원장으로 또 해가지고 졸업위원장 앨범까지 만들어주고 나왔는데, 그 후로 인터넷 선교를 20여 년 이상 하니까 야후 사이트 들어오고 있을 때 방문자가 270만 명, 지금 네이버에 260만 명,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SNS를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 선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우리 아까 우리 작가회가 제가 이제 송파에다가 인천에 가서 서구청에서 개척했는데, 문학 작가회까지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시인까지 등단하고 말이죠. 시인 7만 원과 책자 지금 5호까지 나오는데 1호 번역, 영어 번역까지 나오고 말이죠. 실바나 물까지 요즘에 많이 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서 목회자로 삼으셔가지고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들도 지하실에 기도만 했어요. 기도. 근데 요즘은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금 목회자 직업만 가지고 있는 게 이중직업, 삼중 직업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분명히 26절에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도만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길이. 제가 여기 올 때 4시에 사랑역에서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출발해서 여기 올 때 1시간이면 올 길을 급하게 달리면서 얘기하면 보니까 두 군데를 지나쳐서 6시 반에 왔어요. 6시 반. 그 한 목사님 식사 시간 때문에 계속 애타게 전화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식사 시간이면 식당 쪽으로 길을 안내하고요.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쪽으로 주유소를 알려주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내가 가고자 해서 그냥 가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 세상에 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편안한 삶,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세상의 꿈이잖아요. 근데 평안의 복, 평안인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거와 다르잖아요. 근데 평안이 제가 해석을 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리대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모든 일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평안을 받으면 말이죠,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근심 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말이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써있죠. 그 평안을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처럼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평안해진다는 평안. 그 평안의 복이요, 단순한 것 같지만 평안의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목사님, 사역자님들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독립교단에 있는데요, 제 장로교 다니고 감리교 다니고 순복음에서 전도사하고 안수받으려고 했는데, 한국 독립교회 성교단체에 있는데 여기는
교단에서 타치를 안 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맞춰주신 겁니다. 안수의 자리에 순부복음에서 안수 받으러 갔더니 감리교 신학하니까 순복음 전반기 후반기 신학 교육을 연수를 받으러 갔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7, 8년 있다가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200만 원 준비해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있다가 오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받는 데를 막 찾아보니까 독립교단에서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 온누리교회, 햇불 트리니티, 김영재 목사, 큰 목사님 교회들 있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고 했죠. 세상이 주는 게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술과 담배, 마약, 부동산, 자동차, 이성,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요, 보이는 것이 다 세상 것인데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상 공중 것에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우상이에요. 부동산서부터 아파트까지 다, 자동차, 전부 우상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님들, 사역자들은 세상 우상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빠지면요, 이 전부 우상에 빠지면 전부 중독,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대로 전부 중독에 빠져요. 돈도 중독, 마약도 중독, 술도 중독, 담배도 중독, 다 중독이 중독. 근데 성령을 받으면 중독에